사무엘기 맥잡기 12째 시간, 사무엘기 하루는 세 번째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오늘은 사무엘기 하 7장에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살펴보는데, 특별히 많은 시간을 사무엘기 하 7장에 나와 있는 보통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좀 들여가며 언약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7장, 이제 10장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3장을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사울의 왕조가 완전히 몰락하지 않고,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 죽은 이후에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이제 세우고, 이런 가운데 이제 이스보셋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제 배반을 당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신하들이 이제 머리를 가져다가 잘라서 다윗에게 이제 가져다 주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는 이제 사울 이 가족에서 왕이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결국 이스라엘의 나머지 이제 11지파, 거기에다 유다 지파, 이게 다 합쳐서 총 12지파가 이제 헤브론에서 이 다윗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하나만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 때까지 약 13년 동안 무지무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매일같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는 그런 그 어려운 그런 그 힘든 생활을 이제 다윗이 13년 동안 했고, 그래서 이제 30살쯤에 이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 30살쯤 왕이 된 이후에 7년 동안 북쪽에는 이스보셋이 있고 남쪽에는 다윗이 있고, 이제 이런 상태로 있다가 7년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나머지 11지파까지 이제 다시 이 다윗을 왕으로 삼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평생에 기름 부음을 3번 받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끝난 이후에 헤브론에서 더 이상 이 수도로 여기 삼고 계속해서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전에 여부수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그래서 인류 역사가 지금 한 6,000년 됐는데 처음 3,000년 동안은 예루살렘이 역사에 그렇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서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가 되고, 또 예루살렘 근처 그 산 있는데 가장 강력한 그런 요새 시온이라고 하는 데를 여기는 이제 성곽을 다 꾸미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다윗의 도시로 삼고, 그래서 다윗이 직접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첫 번째 시도할 때는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하고, 그렇죠, 어려움이 이제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보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날라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레위 사람들 사용해서 교회를 이렇게 메고, 처음에는 수레로 갔는데, 그래서 메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7장에서 이제 10장에는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간음하는 내용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장. 그 11장 간음하기 전까지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무엘기 하 7장은 그냥 성경 퀴즈 이런 데서도 좀 물어봐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얘기하면 사무엘기 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우리가 할 정도로 조금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 사무엘기 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을 좀 길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먼저 8장, 9장, 10장을 잠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에는 먼저 가셔서 보면, 5장 17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가 전쟁을 일으키는 내용이 여기 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에. 그래서 블레셋뿐만 아니라 시리아 사람들 등 여러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정복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8장 11절 12절 가서 보면 이때 정복했던 그 민족들이 그 안에 나옵니다. 다윗 왕이 그것들도 주께 봉헌하되 자기가 정복한 모든 민족들에게서 취하여 봉헌한 은과 금 곧 시리아와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게서 취한 것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취한 노략물과 함께 봉헌하니라. 이렇게 되면서 모든 민족들이 거기는 시리아, 모압,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들, 아말렉, 그 다음에 소바도 시리아의 한 지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다윗이 이제 정복을 해서 왕국을 강건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8장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왕이 혼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왕의 행정부에는 누가 있느냐, 이거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16에서 18절 가서 보니까 다윗의 그 행정부에 누가 있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를 다스린 자가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 되며 또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됐다. 여기 가서 보면 제사장이 이제 둘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론의 계열에서 원래는 제사장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원래.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제사장이 지금 대제사장이 2명 있는 거예요. 2명. 그래서 2명이 지금 나온다.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거, 여기 가서 보면 이제 사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히멜렉이 이제 나오는데, 이 아히멜렉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가서 그래서 다윗을 배반하고 그래서 다른 편에 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제사장직을 이제 박탈당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사독 계열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는, 대제사장이 나오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 이 정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며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 족속과 블레 족속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나오냐, 다윗이 죽을 때, 그 죽고 나서 솔로몬 다스리며 할 때 이런 모든 그 반역하는 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여호야다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 그레 족속, 블레 족속이 나오는데 아마 어떤 특별한 어떤 다른 민족들의 어떤 족속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을 다스리면서 왕의 바로 옆에 있는 이 직무 수행자로서 다윗 왕 때에도 또 솔로몬 때에도 왕이 원하는 그와 같은 일을 즉각 처리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분하야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들은 왕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두머리 7위자가 되었다 해서 다윗이 구성한 행정부의 중요 인물들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 이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9장에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 다리를 다 저는 이와 같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기상 18장 3 이런 데 가서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요나단이 죽기 전에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고 또 특별히 요나단이 특별 부탁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도 결코 내 가족을 이렇게 좀 아끼고, 그렇죠? 후대해 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이제 그거를 지켜야 될 때가 됐구나. 이제 모든 원수들 다 정복하고 이제는 뭐야? 뭔가 이제 보상을 주고 후하게 이제 대해야 할 때가 이제 됐는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요나단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요나단의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요나단의 그 도움과 우정을 생각하고, 그리고 요나단의 가족 중에서 남은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하게 될 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이제 하나 남아있는데, 아시다시피 무비보셋은 어떻게 됐어요? 유모가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서, 그래서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그 무비보셋이 그래도 이제 왕족이기 때문에 거기에 딸린 이제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의 이름이 시바입니다. 시바. 그래서 그 시바를 찾아서 그래서 무비보셋을 다 돌봐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9절에 9장 9절. 그때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은 지금 다리를 저니까 이제 오기가 어려우니까 시바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속해 있는 게 결국은 요나단의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제 주고, 자,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양식이 나오고 뭐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무비보셋은 어떻게 하냐? 내 아들들과 함께 내 상에서 같이 먹는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왕자들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이제 삼고, 그래서 13절에 이처럼 무비보셋이 계속해서 왕의 상에서 먹었으므로 예루살렘에 이제 거하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뭐 말 그대로 100% 이렇게 지키면서 자기 아들들 중에 하나처럼 요나단을 이 무비보셋을 후대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이게 또 나중에 이제 다윗이 도망갈 때 이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오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한번 기자가 복선을 이제 깔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 발을 다 걸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9장은 그렇게 해서 끝이 나고요. 10장에는 암몬 자손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전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한온이란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대신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한온에게, 그의 아버지가 자기를 후대했기 때문에 이 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서 후대하려고 예물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이 한온의 이 신하들이 이게 다윗이 사실 왕을 뭐 이렇게 후대하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정탐하려고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신배 그런 역할을 해갖고, 그래서 한온이 거기 넘어가갖고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을 능멸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좋은 의도로 암몬하고 잘 지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윗의 신하들을 능욕하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의 군대와 암몬 자손 그 군대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암몬이 이제 힘이 약하니까 저 이스라엘 저 위에 있는 시리아 사람들이 이제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그래서 함께 와서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때 7절 가서 보시면 누가 이제 군대의 대장으로 나가냐 하면 7절, 다윗이 그것을 듣고 요압과 용사들의 온 군대를 보냈다. 그래서 요압이 가고 또 요압의 동생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그 요압의 동생, 그 한 동생과 함께,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9절 여기 쭉 가서 이제 보시면은 10절에 아비세라고 하는 그런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나가서 암몬 자손하고 그 다음에 이 시리아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전쟁이 그래서 결국은 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암몬 자손은 이제 정복하는 이 시점이 될 때, 바로 요때 이 암몬하고 이 전쟁을 하던 바로 이때 요압하고 그 군사들만 이제 가서, 암몬은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이면 요르단강이 있으면 요르단 강을 건너서가 지금 거기가 암몬 자손의 수도 라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와중에 다윗은 이 장군들도 그렇고 임금님은 그냥
궁에서 쉬고 계시면 우리가 다 이거 모든 거 다 끝내고 모든 게 다 정복이 되면 그때 와서 이 도시를 점령하면 그러면 이 도시가 왕의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뭐 나이도 좀 들고 이제 그랬을 테니까 그래서 오냐 이제 그런 거죠. 너희들 말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쉬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니까 바세바를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9장, 10장은 그 정도로 아마 요약을 하면 뭐 누구라도 쉽게 다 이해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나머지 시간을 전체를 할애해서 사무엘기 하 7장에 나와 있고 또 사무엘기 하 7장은 정확하게 역대기상 17장에 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상 17장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소위 다윗 언약, 다윗과의 언약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데이비딕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가 지금 성경 펴면 구약, 신약 이게 다 언약이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구약, 신약 이게 언약이란 얘기예요. 구약은 옛 상속 언약, 신약은 이게 새 상속 언약. 거기서 상속을 빼고 그러면 새 언약, 그 다음에 구 언약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돼 있고 그 여러 가지 그 언약 가운데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가서 보니까 주께서 왕에게 사방에서 안식을 주시고 그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사 왕이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 왕이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하며 나단이 왕에게 이르되 주께서 왕과 함께 계시오니 가셔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자기의 소원을 표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12지파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주변에는 여러 그러한 이 악한 민족들을 이제 다 정복을 하고 그래서 지금 안식을 얻게 됐다. 안식을 얻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 집 짓고 뭐 지금 그런 거 그거 물론 여기 보면 자기 집 지은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제 든 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 13년 동안 사울에게 고통당한 거 그렇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하고 한 지파의 왕이 돼서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또 주변에는 그러한 그 강력한 군대들을 다 물리쳤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을 이제 접하게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다윗은 왕이 되고 처음에 한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나중에 12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 옆에 있는 그런 민족들을 다 정벌 해서 땅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그런데 성품이 초지일관 똑같다는 거예요. 성품이. 무슨 얘기가 하는 거냐. 이렇게 보잘것없을 때 그 사람의 그 성품하고 이렇게 컸을 때 그 사람의 성품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서 읽으면 이 성경 안에 특별히 이제 사무엘기 상하가 이제 끝난 다음에 열왕기 상하가 나오면 모르게도 한 40~50명의 왕이 나옵니다. 제가 정확한 그 왕들의 수는 몰라요. 그 열왕기 상하를 가서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군상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뭐 별 사람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거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왕들 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던 그런 많은 왕들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목사들도 있고 뭐 훌륭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보잘것없고 작았을 때 그때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성품과 많은 지위와 명예와 이런 것들 뭐 목사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10명 모일 때 하고 교회가 나중에 잘해서 1000명, 10,000명이 모였을 때 그 사람의 성품이 초지일관 똑같으냐 그 얘기예요. 다윗이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점은 그 둘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전에 사무엘기 상에서 이 사울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어땠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한 것 같고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왕이 돼서 조금씩 지위가 더 높아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나무인이 되고 말잖아요. 제사장 역할도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사무엘도 무시하고, 예,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근데 다윗의 삶에서는 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밧세바 사건 외에 그 다른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런 것으로 표출이 지금 되고 있다. 이제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전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이 중동 이 지역 이집트 이런 데까지 해서 거기를 다 정복했던 그런 훌륭한 왕이에요. 모든 정복이 다 끝난 다음에 또 뭘 만들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공중정원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멀리서 보면 정원이 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근데 그 사막에다 그걸 만들었으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물을 해서 끌어다가 그렇죠. 관계를 이걸 해놨으니 그 옛날에 그걸 어떻게 구상을 하고 다 해가 그렇게 했겠냐. 그러니까 그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 다니엘서 4장 30을 가서 보니까 왕이 돼서 이런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기 정원을 거닐면서 이 모든 것, 이 바빌론은 내가 다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바뀌면서 하나님의 큰 책망과 함께 짐승처럼 변해서 7년 동안 쫓겨다니는 그런 악한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한번 보세요. 처음 시작이 얼마나 좋아서 그렇게 훌륭한 왕이 어디 있고 지혜로운 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지니까 재물만 추구하고 이방 여인들 와이프하고 다 합쳐서 1000명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분이 진짜 1000명이라고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죽기 전에 돌이켜갖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등록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과 끝이, 이렇게 똑같이 그런 걸 보여주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그런 성품의 특징이 뭐냐 이런 거라는 거죠. 교회가 작을 때나 교회가 클 때나 그렇죠. 내가 집사를 할 때나 그 전에 집사를 안 할 때나 집사를 하다가 집사를 이제 내서 다른 사람이 할 때나 그렇죠. 지역 인도자를 하다가 안 할 때나 이게 똑같아야지. 이게 하고 안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럼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 정도분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왕이 되기 전에 목자로 요 조그만 아이 이때부터 해서 광야로 다니면서 그때부터 시편을 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시편 23편 지었을 때 그 다윗이나 지금 이런 모든 영토를 다 차지하고 말 그대로 모든 걸 호령할 수 있는 이런 위치의 다윗이나 머릿속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뭐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훌륭한 왕으로 남기 위해서 이 백성에게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렇죠? 그거를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글쓰기 책을 한 10권쯤 지금 이렇게 사서 글을 쓰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 거기 읽고 있어요. 거기 어떻게 해야 글을 잘 쓸 것인가. 거기 가서 보니까 뭐 대통령의 글쓰기란 그런 제목의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좌파 사람들 책도 있고 우파 사람들 책도 있고 뭐 하여튼 뭐든지 글을 잘 쓰는 게 뭔가를 제가 지금 요새 보기 위해서 책들을 이제 이렇게 많이 읽고 있어요. 이러는 거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했을 때 오랫동안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글도 잘 쓰고 그다음에 연설도 잘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거를 제가 이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시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이런 거 지금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저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지금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여튼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백성을 잘 이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집을 짓고 이 괴가 나는 지금 백향목집 이렇게 져놓고 있는데 이게 지금 휘장 안에 머물고 이런 식으로 있어서는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또 인용을 해서 그래서 예배당을 줘야 된다. 보도 예배당이 아니라 이제 성전이죠. 성전을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일부는 맞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해서 일부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우리 집이랑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해놓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뭘 하자고 하는데 거기는 인색하게 하나도 안 한다. 이건 사실 안 맞는 거거든요. 이치적으로. 다만 이제 그거를 너무 이걸 가지고 강조를 하면서 이제 거기다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이거 여기 나와 있는 게 나는 백향목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임시방편으로 쳐놓은 성막 안에 거기 말 그대로 텐트 안에 구멍숭숭 나고 하는 이런 데 지금 거하고 있다는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이야기한 이 내용이 뭐 예배당을 짓거나 하는 그런 거에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과도하게 성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냥 수백억씩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알레르기가 생겨서 진짜를 얘기해도 그렇게 안 들리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죠? 예, 그렇지만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나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건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맞는 일이다 원래가.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괜히 이거 인용해서 뭐 했다가는 10년 전하고 다르다 그러고 딱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곤란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다윗에게는 아주 좋은 자가 2명이 있었어요. 그의 평생 동안. 한 사람 여기 나오는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단.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갓. 그래서 갓은 이미 사무엘기상 22장 5절에 이제 나온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또 하나 이제 죄를 짓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이룩한 일을 한번 봐야 되겠다고 사람들 줄을 세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갓을 보내셔서 3개의 재앙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고. 그때 이제 나온 대언자가 갓이에요. 갓. 이렇게 돼 있고, 나단은, 그러니까 갓은 다윗의 통치 맨 처음하고 맨 끝에 하면 이렇게 갓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통치가 시작이 돼서 통치가 거의 끝날 이 순간까지는 누가 같이 하냐면 나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11장에 가서 보면 간음죄를 이제 짓게 되는데, 간음죄를 지은 것을 나와서 직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꾸짖은 사람도 나단이야, 나단. 그 다음에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할 뻔한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밧세바를 동원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이렇게 계략을 핀 이런 사람도 나단이에요. 나단 열왕기상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역대기상 3장 1절에서 5절 뭐 보실 필요는 없고 가서 보시면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하나 얻는데 그 한 아내, 유명한 아내의 이름이 밧세바예요. 밧세바. 우리는 밧세바를 통해서 그냥 솔로몬만 낳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이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 4명을 낳습니다. 아들이 4명을 낳아요. 그 중에 첫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 전 아들은 죽었고. 알겠죠? 예. 그런데 다윗이 글쎄 이 나단이라는 사람 굉장히 좋아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그래요. 나단. 알겠죠? 네, 나단.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쭉 나온 가운데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오면서 다윗의 계보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거기 나와 있는 거는 다윗의 아들들 중에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솔로몬의 계보. 거기 나와 있는 계보는 요셉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게 요셉의 계보. 근데 여러분이 누가복음 3장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다윗의 계보가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 가서 보시면 거기에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이요, 멜레아는 메난의 아들이요, 메난은 마따다의 아들이요, 마따다는 나단의 아들이요,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오는 여기는 솔로몬 계통이 나오지 않고 같은 밧세바의 아들인데 여기서는 나단의 계통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마리아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가 다 이 다윗의 아버지도 다윗의 계통이고 어머니도 다윗의 계통인데 그 다윗에게서 하나 솔로몬이 나오고 하나 나단이 나왔는데 요셉은 여기 솔로몬의 계통으로 마리아는 나단의 계통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 특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3절 가서 보니까 나단이 왕에게 이르되 주께서 왕과 함께 계시오니 가셔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 얘기를 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서 보시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뒤에 가서 보시면 이 얘기는 왕이 좋은 소원을 지금 품었으니까 하나님께 그런 일을 두고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6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6절 가서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이제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렇게 뭐 사람들이 제대로 지어놓은 집 같은 데 거한 적이 있냐. 없다는 거야, 한 번도.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장막 아니면 텐트 이런 성막에만 내가 거하지 않았냐. 뭐야 이건 천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데만 내가 임시로 거할 수 있는 그런 데만 거했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7절에 어느 지파에게도 내가 백향목으로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냐. 이때까지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모세가 만든 그 간단한 언제든지 이렇게 풀러갖고 메고 옮길 수 있는 그 간단한 성막 그 안에 거하는 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간 인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임재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텐트다 콘크리트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백향목으로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9절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너를 어떻게 택했냐. 내가 지위가 많고 뭐 정말 명예가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라 내가 너를 택한 게 아니고 양우리에서 새끼뱀 이런 암양들을 쫓아다니는 이런 목동 생활하는 너를 내가 존귀하게 만들려고 그 양우리에서 너를 택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9절이.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0절에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확고한 그러한 그 거처를 정하고 그 거처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을 거다. 물론 다윗 때에도 심었고 하지만 이게 심는다고 하는 건 결국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바빌론 포로 생활도 가고 이게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천년왕국 때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코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때가 온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암시를 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10절에서 11절에 사악한 자들이 다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한다. 이것도 구체적으로는 천년왕국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다윗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 집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가문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문. 영어로는 하우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히브리 말도 하우스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그 개혁 성경이 이런 데는 가문으로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다윗 가문.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똑같아요. 성경 여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할 그 집이나 그렇죠? 지금 다윗의 집이나 이게 같은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말 그다음에 영어에서 똑같이 다 집으로 이게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집으로 한 거고 우리 말도 그렇지만 집 그러면 그게 가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가문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세운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6절은 다윗과 그의 씨를 통해서 이루실 그런 왕국, 거기도 가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잠시 있게 될 그런 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국을 짓겠다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 이야기했고 나단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실망했을 거 아니야. 본인은 그렇죠. 내 힘으로 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실망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정말 진짜 잘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 4장에 나옵니다. 열왕기 4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4장 가서 보시면은 상 8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은 이후에 봉헌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봉헌. 거기 가서 보니까 8장 17절, 18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더니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을 마음에 품었은즉 내가 그 일을 마음에 품어 잘하여도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알겠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려고 한 거 그거 진짜 잘한 거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하나님 그렇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리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내 아들이 줘야 된다. 하나님이 사실 그것도 은혜를 베풀어 준 거거든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18절로 넘어가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 지금 이야기한 그런 것들 정말 너 마음에 품어서 잘했다. 너가 짓진 못해도 정말 잘한 거다.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다윗의 그런 왕국을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에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린 내용이 18절부터 29절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맨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제가 누굽니까? 그렇죠? 내 가문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존하는 그런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루신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제가 이게 겸손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곤란한 거 아니에요. 제가 워낙 능력도 있고 그런데 저를 통해 당연히 하셔야지 이렇게 나가면 곤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을 지금 소유한 거예요. 제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또 19절은 또 뭘 얘기하냐?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이게 사람의 방식입니까?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말 그대로 목지에 양치고 하는 사람 데려다가 왕시키고 그런 일 하겠냐고요. 그렇죠. 자기 아들들 중에서 훌륭한 지위 갖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지금 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요? 이게 사람의 방식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다. 20절은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제가 글쓰기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그 성경만 잘 읽어도 글쓰기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글쓰기가 잘 되게 돼 있다고요. 정말 할 말이 없다 하고 나서 22절에는 하나님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위대한 것이 어디에 나오냐? 23절에서 24절.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 모세도 데리고 나오고 여호수아도 하고 나도 싸우고 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누가 구속한 거냐?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서 27절은 다윗과 그의 집과 그의 왕국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으로 28절에서 29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우리 이 가문에 또 제 뒤로 나오게 될 그런 왕들에게 그렇죠. 결국은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원을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다윗 언약이에요. 한 번도 지금까지 이런 내용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다윗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영어로 covenant 이렇게 돼 있는데 쌍방이 합의하는 그런 약속을 약속은 영어로 우리가 promise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걸 covenant라고 얘기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쌍방의 합의된 그런 약속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때 언약,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이런 언약의 경우처럼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서 무한대로 큰 그런 존재. 하나님이 그런 거잖아요. 사람에 비해. 이렇게 이런 무한대로 큰 존재하고 그렇지 못한 존재가 언약을 맺었다고 할 때는 그 언약 안에 그 하나님의 지존하신 분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우리가 비슷한 사람끼리 뭐 약속을 하면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별로 뭐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분은 유일한 창조자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창조물이고 이 창조자와 창조물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을 때는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불변하는 그러한 성품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면 그게 언약이구나. 이건 약속이 아니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가서 몇 구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한번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21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나로 말하건대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곧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과 내 씨의 입과 내 씨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이 그 안에 들어요. 영원하다는 게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주가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34절 끝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이런 언약을 맺을 수 있어요? 못 맺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이와 같은 성품이 이게 기록이 되면서 이거를 확증해 주시기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저기 있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봐라. 저것들이 존속하는 한 이스라엘은 존속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한 언약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런 언약이 이렇게 맺어질 때는 하나님의 영존하는 성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다. 그게 커베넌트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 구약 성경에 언약이 나와요. 첫 번째 언약이 뭐 아담과 맺은 언약도 있고 그다음에 홍수 후에 노아와 맺은 언약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말고 이제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교회와 해서 이 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속의 의미로 이 언약을 맺는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이에요. 그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맺는 그 언약이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3장, 15장, 17장 가서 보시면 이 언약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뭘 줬냐? 첫 번째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땅. 거기 가서 보니까 12장 1절에 내 고향과 친정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의 첫 번째 요소는 땅이에요. 그 땅이 지금 저 이스라엘이 한 2600년 만에 지금 돌아와 있는 저 팔레스타인 저 땅, 저 가나안 땅, 그 땅에 대한 게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민족을 주시겠다는 거, 12장 2절.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든다. 그 민족이 지금 저기 돌아와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이후부터, 그렇죠? 계속해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야곱에게서 나온 그 12지파, 그렇죠? 이들이 형성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왕국, 민족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아서 많은 재산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노벨상을 탄다든지 뭐 재물을 많이 갖는다든지 음악을 잘한다 예수 다 누가 해요. 꼭대기에 가면 유대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이제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12장 2절도 가서 보면 또 뭐라 그러냐. 내가 내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겠다. 내 이름을 크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지금 유대교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이슬람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이런 거 다 한 전 세계 인구가 한 60억 된다고 봤을 때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하여튼 아브라함이 한 30억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좋아서 링컨도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지어줬잖아요. 그 부모가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름을 크게 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름을 크게 해준다.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너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된다. 그냥 아브라함만 가고 이 유대인만 가면 그냥 복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말씀해 주셨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복수로 쓰였어요. 저주하는 자 단수로 쓰여서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또 트럼프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뭐 얘기했어요. 하여튼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어떻게 예루살렘에 대사관 옮긴다. 또 이야기하거든요. 이 언론이라고 하는 거 조심해서 잘 보셔야 돼요. 언론에는 첫 번째 1차 지금 하고 났더니 트럼프가 그냥 완전히 죽이 되고, 그렇죠. 클린턴이 다 했다고 그래갖고 도배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미국에 가서 여론조사한 거 32개인가 그 여론조사한 게 나와 있어요. 거기 가서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제로 4군데 정도만 클린턴이 압도적이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28개인가 27개는 트럼프가 앞선 거로 나와 있다고요. 근데 메이저 언론이 뭐야? CNN이 이런 데가 다 메이저 언론이 돼서 왕왕왕 되니까, 그렇죠. 다 트럼프는 지고, 이렇게 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 이 타임지도 트럼프가 더 잘해서 그래서 트럼프가 더 한 걸로 그렇게 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누가 될지 뭐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트럼프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저 예루살렘에다 대사관을 옮기고 전 세계에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진짜 수도라고 하는 그거를 자기가 아주 공표하겠다. 그럼 성경 기록대로 어떻게 돼요? 미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대로 믿으시면. 네.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건 그 사람들이, 지금 딱 50대 50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복을 이렇게 축복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실 지금까지 영국과 미국이 그래서 복을 받은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이 지금 이렇게 몰락하는 것도 왜 그래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을 내버렸다네요. 방치해버렸거든요. 그거를 미국이 주워갖고 지금까지 한 100년 동안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어서 마지막 시대에 지금 미국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내팽개치면 그러면 미국도 별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된다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 12장 3절.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 이거를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6절은 여기 나오는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육신적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영적인 그런 후손들, 그 후손들이 놀랄만한 그와 같은 영적인 유산을 갖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 아브라함이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구한 적이 없어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 가서 15장 가서 보시면 거기 언약을 다시 한번 비준한다 그럴까? 비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짐승들을 다 잘라놓고, 그렇죠?
예, 이런 가운데 거기 가서 보니까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소구 모고에서 반씩 이렇게 다 잘라놨단 말이에요. 잘라놨어요. 잘라놓은 사이로 등불이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럼 이 짐승들 조각난 것처럼 내가 조각이 나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약속. 이게 갈대아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이거 절대 파기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잘라놓고 그리고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서로. 너가 안 지키면 이렇게 되고 내가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이게 아브라함은 뭐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할 수가 있어요. 지킨다 안 지킨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든지 이건 내가 지키는 거다. 그렇죠? 이런 일방적인 그런 언약을 그러니까 지금 다윗 언약도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내가 잘하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게 일방적인 언약. 아시겠죠?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언약은 어디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가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 가서 보시면 이집트 탈출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여기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땅도 주고 민족도 주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 복이 되게 이런 내용을 그 안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갱신한 거고 그로부터 이제 한 500년이 지나서 드디어 뭐가 나오냐 오늘 나온 다윗 언약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의 특징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7장. 가시면 7장에 이제 10절 먼저 땅과 안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10절에 또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한 처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으리니 여기 나와 있는 처소는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로써 그들이 자기 처소에 거하며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또 사악한 자들의 자손들이 다시는 이들을 괴롭히지 않겠다 해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안식은 성경에 안식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지으시고 그다음에 안식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안식의 개념이 어디까지 가냐? 천년왕국 안식까지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안식까지. 영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얻는 그러한 안식. 그다음에 여기 육신적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천년왕국 때 저 땅을 직접 주시면서 그 안에 안식하게 만들어주신 그런 안식. 이런 안식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6절에는 다윗의 왕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다윗이 뭘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집을 지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집 너가 짓는 거 관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집이라고 번역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 히브리 말도 집이고 영어도 집이고 한국말도 집이고 그래야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집 하지 말고 내가 너 집 지어줄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 집을 지어주겠다. 그 다음에 또 뭘 말씀하시느냐.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겠다. 19절 가서 한번 보시면 19절 그 이후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 메시아가 그의 자손으로 온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메시아라고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조금 이따 제가 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구속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록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여자의 씨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메시아는 사람인데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 그렇죠? 그렇게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12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어야 된다. 그렇게 좁혀주는 거예요. 그 좁혀주는 동안 2000년이 걸린 겁니다. 2000년 걸린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다, 이 사람은. 그거 하는 동안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다가 알려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 창세기 49장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누구에게서 나왔냐.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좁혀주신 거예요. 유다다, 유다. 12지파 가운데.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여기 사무엘기하 여기 7장에 가서는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또 한 사람을 또 압축을 해서 누구? 다윗. 그렇죠? 다윗의 씨로 온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다윗의 씨로 온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 가서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이 씨가 출생하는 걸로 또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 누가복음 2장 11절 이런 데 가서 보면, 특히 누가복음 2장 11절 가서 보면 다윗의 도시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렇게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 다윗의 도시. 그 뭐예요? 다윗이 태어난다란 말이에요. 거기가 베들레헴, 이 에브라다가.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계시가 쭉 4,000년 동안 쭉 이렇게 나가는 가운데 드디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까지 그렇게 이제 좁혀지는 그런 일이, 구약에서 한 일은 그거 한 거예요. 이만큼에서부터 줄여갖고 여기 이 베들레헴까지. 그렇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을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아브라함은 얘기하죠. 창세기 12장에 나온 그 아브라함. 그게 좁혀져가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되면서, 다윗을 왜 언급을 하냐? 다윗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가면 몇 번 나오냐? 16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했던 제가 소경 바디메오 나와서 뭐라 그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나오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가서 보면 이 천사가 수태고지를 할 때 이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의 왕국이 영원 무궁한 왕국이 된다. 그렇죠?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내용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3장 2절 침례자 요한이 드디어 왕이 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죠? 왕이 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입에서 내놓으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 하늘의 왕국이 다니엘서 2장에 이 세상 왕들의 맨 마지막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 왕국. 그렇죠. 그게 하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이 지금 신약 성경 초반부터 해서 쭉 그 이야기는 이제 끌고 가는데,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지만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나를 결코 보지 못한다 해서 그 왕국이 연기가 돼서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그 왕국이 이 땅에서 문자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6절에는 솔로몬과 메시아가 중복이 돼서 나와요. 먼저 한번 가서 볼게요. 12절.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렇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한 데가 솔로몬 맞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이렇게 해서 잘못할 때에도 잘 바로잡고 해서 이 사람 이거 솔로몬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걸 솔로몬으로만 받으면 안 돼요. 13절 한번 가서 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거. 이거 솔로몬 맞습니다. 그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운다. 이거는 솔로몬이 될 수 없잖아요. 영원토록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6절도 가서 보면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선다. 이것도 솔로몬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다윗 언약 말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구약시대 언약이 주어져요. 그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그 말씀. 알겠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 새 언약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새 언약은 특별히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성취가 된 그런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 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지금 적용이 돼서 원칙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재림의 때까지는 그 새 언약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 내용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지금 전달이 됐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 다음에 지금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이거 가서 보니까 다 뭐하고 상관이냐? 저기 1948년도에 5월에 저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있고,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이 이 언약들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반대하고 마귀가 반대하고 하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예수님 강림하셔서 모든 갈등이 다 풀리면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갈등이 이야기한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새 언약,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언약들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이런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만 잠깐 제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씨 사이의 언약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신자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이 두 언약, 구약은 옛 상속 언약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새 상속 언약이에요. 특별히 피를 뿌리고 했다. 이런 의미에서 상속 언약, 유언이란 말이에요. 죽는 게 있어야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뉴 테스터먼트, 올드 테스터먼트 할 때는 커베넌트가 아니고 거기에 죽는 자, 이 언약을 주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에서 커베넌트가 아니고 테스타먼트라는 그런 단어로 바뀌어서 우리가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지금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언약은 다른 모든 것들, 즉 이 언약으로 말미암은 결과와 가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렇죠? 그 다음에 새 언약, 이 모든 것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권의 책 안에.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가장 완벽하고 엄숙한 언약은 우리의 구속자 주님의 중보를 통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지금 이런 기존 다른 성경들 가서 보시면 그냥 언약이라고 돼 있어요. 뭐가 빠져? 새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이 새예요. 뉴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래요? 천주교 사본에 가서 보면 천주교는 지금도 구언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나와 있는 새 상속 언약의 뉴를 제거하면 말 그대로 어디에 찐빵에서 앙꼬를 빼버린 거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뉴란 말이에요. 뉴. 내 피로 세우는 상속 언약,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 돼야만 옛 상속 언약을 이제 폐하시고 새 상속 언약으로 이루신다는, 그게 돼야 되는 건데 기존 성경이 그게 다 빠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새 상속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확증되었으며, 이 상속 언약의 목적은 뭐냐?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왕국을 이루시는 거고, 통치를 이루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오늘 어쨌든 사무엘기 하 7장에 다윗 언약, 이걸 하면서 언약이 뭔가를 이렇게 잘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면서 저 이스라엘이 지금 안고 있는 저런 갈등, 브렉시트, 그 다음에 지금 클린턴, 트럼프, 하여튼 이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일이 다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서로 그냥 자기가 한다고 다투고 있는 건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모든 역사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생생하게 이 성경과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조금 좀 입증이 된다 그럴까요? 그렇게 이제 되리라 믿습니다.